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은 아사가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아사왕 제35년까지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또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단, 산당, 여러 아세라상, 주상, 태양상, 산당 이런 것들 다 없앴죠. 없앴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15장에서 아사왕 제15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15장 10절에 보면은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때에 다시 또 온 유다의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여기 8절에 보면은 가증한 물건들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15년 그러니까 처음 평안했는데 15년 됐을 때 또 보니까 이러한 원래 1차 종교개혁에서 다 없앴던 것들이 또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할 물건들을 없앴다는 것은 지금 이 남유다에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느덧 다 종교개혁을 했건만 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구스 아프리카의 100만 대군이 이렇게 쳐들어온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쳐들어왔을까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없었는데 오늘 15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이 우상을 자꾸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5년 그 사이에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덧 이제 하나님 대신 다른 이방 신의 우상들을 또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것이 구스의 전쟁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100만 대군을 보내서 유다를 치셨을까? 그 이유가 그동안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고에 아사왕은 똑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고에서 하나님만 찾았죠. 약한 자와 강한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구스의 전쟁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다시 보내신 것이죠. 지금 전쟁에서 이제 돌아오는 상황에 승리하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승리했다 하는 승리의 환호 속에서 오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5장은 하나님의 영이 모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하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이게 나가서 아사를 맞는다는 것은 아사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지금 환호 속에서 오고 있는 그들 앞에 선지자가 나가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가서 얘기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잘했다라는 칭찬보다는 지금 경고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한데 찾지 아니하면
그렇게 평안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사사시대쯤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환란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 환란 중에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그 패턴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환란을 고난 징계를 하시면 그때 다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시죠. 그 이야기가 이제 3절 4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로 다시 환란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찾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을 찾으신 우상들을 찾으면 결국 그런 징계를 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데 현재 너희들은 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결론은 마음 굳게 먹고 우상 철폐하고 하나님만 이제 다시 찾으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 말씀인데, 그래서 이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사랴를 통해서 주시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것이 강하게 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꾸 우상, 그동안 이렇게 쌓아놓은 우상들을 마음 단단히 먹고 그걸 제거하라. 철폐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아사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뭘 하고 있습니까? 그걸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8절인데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과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제단도 아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재건하고. 여하튼 이 아사는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도 이미 한번 체험을 했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해서 경험했고,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까 그 15년 동안 처음에는 잘 했지만은 그동안 다시 우상이 쌓인 것을 그가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제 굳게 결심하고 단단히 우상들을 철폐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아사의 단단한 마음, 굳은 결심이 어떤 것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그거 보니까 아세라 우상을 가증하게 또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강하게 먹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것도 철폐하는 거예요. 비록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거 우상이기 때문에 아주 결심을 했겠죠. 우리가 사람이 어머님이 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결심을 굳게 한 후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 왕의 그 단단한 결심 또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우상을 다 철폐하고 이제는 100% 하나님만 찾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 다 모아놓고 또 그 얘기하고 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결심을 하죠. 약속까지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종교개혁에서는 그런 언약식 같은 건 없었어요. 아사왕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단단히 결심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2절, 13절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예, 굉장한 결심이죠.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결심을 하고 이제는 목숨 걸고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고 약속까지 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이 15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주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기로 이제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는 우상 다 빻아버리고 제거하고 불태우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결심하고 했습니다. 아사왕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그 결론을 말씀하고 있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5장이 주는 교훈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냥 어설피 그냥 말만 결심했습니다. 이 되뇌이는 삶,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우상들,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온전히 철저히 이제는 제거하리라 하고 단단히 결심하고 그 어머니의 그 아세라 목상을 빻아서 뿌리고 태우고 했던 그 아사왕 또 그 백성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계속 돌고 도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징계를 받고 또 부르짖어서 면하고 징계받고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을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마귀의 그러한 유혹에 지고 계속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하는 신앙을 살겠습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안수 집사 딱 되셨을 때 결단하셨다고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 술, 담배 다 끊으시고 새벽 예배 나오기로 결단하시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또 우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도 그렇게 직분받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다 끊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십니까? 우리의 삶이 왜 자꾸 또 과거로 돌아가고 먹었던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도로먹는 그러한 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결단하라. 결단해서 끊을 것을 확실히 끊고 이제는 하나님만 실제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 평안을 누렸던 그 남유다처럼 우리 삶에 형통하고 또 평안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